자,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인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그것이 꽤 힘든 기다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어느 40대 아들과 60대 엄마와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40살이나 먹은 아들이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40살 먹은 아들입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생전에 안 그러던 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안 간다 그러니까 화들짝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엄마가 이 40살 먹은 아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왜 예배 드리기 싫은지 아세요? 저에게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주일 아침에 나도 좀 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회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가대의 그 음치들의 불협화음을 매주 듣는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60살 드신 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한심하기도 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번에는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한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란다. 셋째, 이놈아, 네가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가 안 나가면 누가 설교하냐?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나서 어디고 나가! 그렇게 끌려가서 지금 20년째 목회를 더 하고 계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잘 아시죠? 목사님, 그 설교 제가 안 들어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아 홍수의 재반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경 퀴즈적 상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대답을 빨리 해드리는 사람이니까. 자, 비가 얼마나 내렸나요? 40일 내렸습니다. 네, 그 비가 내리고 나서 얼마나 비가 오진 않았지만 물이 더 늘어났나요? 여기서부터 1번은 신나게 대답했는데 110일간 더 늘어나서 총 150일간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50일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물이 빠진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74일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물이 빠지자 제일 먼저 내보낸 동물은 까마귀입니다. 네, 두 번째 내보낸 동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몇 번 내보냈습니까? 3번. 네, 아유, 네, 잘하시네요. 3번 내보냈습니다. 먼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냥 돌아오죠? 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이 비둘기가 아주 행복한 해피한 소식 하나를 들고 옵니다. 올리브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아주 해피한 소식을 보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패역함을 보셨습니다. 도무지 회생 불가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땅을 심판하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우리에게 화내는 사람한테 왜 자꾸 화를 내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잘못도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자꾸 화를 내지? 오죽하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결국 인간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왔습니다. 수컷과 암컷 2마리씩 와서 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자, 준비된 방주에 다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들어왔고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대로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노아도 이 배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비만 오면 되는 것이죠. 네, 홍수는 이미 예고된 것이고 방주는 100년이 넘도록 지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심판이 유보되었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제는 비만 오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다 지어졌고 하나님의 약속되는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약속된 사람들은 들어갔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들어갔고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비만 오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상한 점을 한 가지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에 그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7장 10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이상할까요? 네, 뭐가 이상할까요? 그렇죠. 7일을 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절에 방주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막바로 비가 쏟아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었고 모두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비가 쏟아지면 되는데 성경은 더 7일이 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엉뚱하지 않나요? 자, 왜 멸망의 비는 주르륵 주르륵 내리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심판은 유보되어져 왔고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들어왔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동안 오랫동안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냥 문을 닫은 다음에 즉시 비가 오면 그만인데 왜 7일간 더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에는 답이 없는데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든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인데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초반부에 방주의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한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를 뒤로 집행을 미루려고 원래 의도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일을 기다리는 이 과정 가운데 노아는 더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담겨져 있는 7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을 완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7일을 기다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7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왜 7일을 더 기다리셨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7일을 더 기다리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숙제를 여기에서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시도록 하죠. 자, 우리 어린이들님교회 수준은 항상 강조하지만 높기 때문에 한 걸음만 더 우리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고 세상의 심판은 공의는 집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일 더 기다렸지만 인간의 패역함은 더 이상 구원의 방주 속으로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패역했던 그 인간의 세상은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년이 넘도록 배 안에 강제 격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폐쇄된 공간에 1년간 강제 격리가 되었던 이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이 배 안에 1년간 갇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배 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짐승의 그 울음소리, 반복된 소리의 고통, 짐승의 배설물 때문에 냄새나는 그 냄새, 여러분 여기에 소 한 마리만 풀어 보십시오.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그 냄새가 가득한 그 배 안 방주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 노아는 멀미의 홍역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울렁거리는 배, 울릉도 다녀와 보셨습니까? 바람 부는 날 울릉도 갔다 와 보셨습니까? 울릉도 이야기만 들어도 멀미 나서 못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울렁이 아니고 울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년간의 지긋지긋한 배 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노아와 그 가족의 심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냔 말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엄청나고도 끔찍한 고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주의 구조는 독특하여서 그 큰 배 안에 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문은 오로지 한 개. 네, 이 창문을 왜 한 개를 만들었을지는 설교에 한 설교를 제가 다 쏟아 부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기를 할 수 있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짐승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사람들이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 그 냄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매우 복잡하고 매우 이상한 냄새들로 가득 차 있는 환기가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창문 하나밖에 없는 그 방주 안에 1년 이상을 지금 노아는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미치고 팔짝 뛸 이 방주로부터 빨리 구출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긴 하지만 축복이 반복되면 사람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방주는 축복이지만 빨리 이 방주에서 빨리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의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 방주가 쿵 소리를 내며 직감적으로 이 배는 드디어 육지에 닿았다는 그 느낌을 주는 쿵의 소리를 노아와 그 가족들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거기에서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네, 아라랏산에 방주가 부딪혀서 거기서부터 40일을 더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건 상식적이니까요. 산에 이 배가 닿았다고 해서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로 나가면 그들은 익사해서 죽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살기 위하여서 40일을 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짐승 가운데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었죠. 얼마나 물이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이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풀과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를 첫 번째 내보냈는데 돌아오죠. 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 구절이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비둘기는 뜯어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자, 무슨 잎사귀를 물고 왔나요? 올리브 나무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게 된 것입니다. 네, 흥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나가게 되었구나. 이제 식물이 컸고 이제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마련되었구나. 상대적으로 올리브 나무는 저지대에 살 수 있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다 거의 다 빠졌다는 이야기고, 인간 생활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올리브 잎사귀를 뜯어온 비둘기의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그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분명히 무태 육지에 닿았고 40일이 또 지났고 심지어 저지대에 사는 올리브 잎사귀가 자란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나가면 되는데 1년이 넘게 이 지긋지긋한 방주 생활을 했던 이 노아는 종료 선언을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노아는 이상한 행동을 또 한 가지 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2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얼마를 더 기다립니까? 7일을 또 기다립니다.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일 전에 이미 노아는 이 지긋지긋한 방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모든 신호를 다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또다시 7일을 엉뚱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네, 많은 신학자들과 식물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주석을 쓴 내용들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 안에는 갖가지 동물들이 있었는데 어떤 동물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그 범위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짐승들도 있었지만 어떤 짐승들은 올리브 나무보다 더 밑에 저지대에 살아야 살 수 있는 짐승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만하다고 해서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살겠지만 아주 일부의 동물들은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시 한 번 더 밖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그 욕망을 꾸역꾸역 누르며 일주일을 더 견디고 참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이 아닙니다. 이미 1년간 그 고통스러운 방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주 가운데 그는 1년간 갇혀 있었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신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다렸던 그 1년은 말년병장의 1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1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기다림, 노아의 인내는 자신을 위한 인내가 아니었던 것이죠. 방주 안에 있었던 미물에 불과한 이 동물을 살려내기 위한 기다림, 인내, 이것이 바로 노아가 마지막 기다렸던 그 7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대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대꾸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7일을 기다리시지 않아도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열망을 가지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의 마지막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노아는 자신만 살기 위하여서 방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 한 마리라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는 그 고통스러운 그 방주 안에 7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7일과 인간의 7일이 만나는 이 멋진 하모니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도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7일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쏟아지는 비를 피하여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이 노아는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물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7일을 더 인내하고 참아내는 이 노아의 멋진 인내의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왜 문 안 열어요? 여보, 왜 문 안 열어? 문 좀 열어요. 우리 좀 살게. 지금 올리브 나무가 자랐다고요. 우리 나가면 살 수 있다고요.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물어왔는 거 안 보여요? 아버지 혹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 걸린 건 아니에요? 지금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아니요. 노아가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한 짐승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는 연약하고 약한 인간을 위하여서 7일을 더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그대로 노아의 인생에 투영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마지막 한 짐승이라도 죽일 수 없어서 그 7일, 지긋지긋한 7일을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일과 노아의 7일이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 위대한 하모니. 여러분, 신앙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또 우리는 강한 자에게는 관대한데 약한 자에게는 생각보다 관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EBS에서 한 실험이었는데요. 경찰을 실험자가 몰고 갑니다. 경찰을 몰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빨간불 앞에 섭니다. 그 뒤에 차들이 쭉 밀려 있죠. 자, 그런데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 얼마의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몇 초 내에 클락션 경적이 울렸느냐? 3초 이내에 경적이 울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비싼 차를 몰고 실험자가 이제는 갑니다.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반복된 실험을 하게 되죠. 자, 빨간불 앞에 섰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고급차, 아주 비싼 차, 1억이 넘는 차가 앞에 가만히 서 있자 사람들은 무려 12초를 기다렸습니다. 경차가 서 있자 3초도 안 돼서 빵빵거렸던 사람들이 아주 비싼 차가 서 있자 무려 12초. 여러분,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12초?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평균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보다 약한 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하자고 수없이 격려하고 마련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최면적 이야기를 걸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상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깨끗하고 멋진 모습,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런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그들이 강하니까요. 잘못하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못난 인간을 위하여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인간을 7일간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었던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노아는 미물을 위하여서 7일을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멋진 하모니가 여러분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은혜드림 올림픽을 한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신현성 목사님이 레크레이션을 오래전인데 인도하셨거든요. 2인 삼각경기, 이제 옛날에는 그 운동회 하면 거의 했던 2인 삼각경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두 명이서 한 다리를 묶고 이제 다리가 세 개가 되어서 뛰는 경기이죠. 한 번은 출발선에 의욕이 충만한 남자 집사님과 가냘픈 여자 집사님이 한 다리를 묶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상상이 되시죠? 의욕이 충만한 집사님 땅 소리가 나자 의욕이 충만한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 집사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저는 그 여자 집사님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 길가에 가다 보면 그 허수아비 인형 있죠. 그 인형처럼 막 흐느적 하다 결국에는 두 집사님이 엎어져가지고 들어오니까 뭐 온몸에 먼지 묻고 남자 집사님은 처음부터 얼굴 불그랗고 도착해도 얼굴이 막 그렇게 빨개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뛰었던 다른 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자 집사님과 유치부 아이가 묶고 뛰었습니다. 여자 집사님과 유치부 아이가 2인 삼각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 팀이 출발하니까 한쪽은 여자 집사님 순교할 뻔했는데 한쪽은 이 아이의 보조를 맞추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하나 둘 이 유치부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느렸죠. 이쪽에는 열의가 가득 찬 분이 뛰었으니까 느렸지만 반환점을 돌아와서 결승점에 돌아올 때는 하나 둘 외치면서 들어오는 이 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한 장면을 보았던 것이죠. 저는 신앙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우리 모두가 각자 100m 출발선에 서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100m 출발선에 서 있어서 그 총소리가 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1등에게는 도장 찍어주고 3등까지 찍어주고 나머지는 도장 안 찍어주는 이 비열한 세상, 제가 상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등부터 3등까지만 잘라서 그들에게 공책을 주는 이 비열하고 치사한 세상, 그게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인 삼각 경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느린 사람에게 보조를 맞춘다는 겁니다. 느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700각, 701 뭐 그런 경기가 되겠죠. 700인, 701각, 뭐 800인, 801각, 뭐 900인, 901각, 1000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한 사람이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잘나고 위대한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물론 그런 일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가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을 한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것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 느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함께 가기 위하여서 하나 둘을 외치면서 멋지게 하모니를 이루어 결승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우리 교회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다른 교회보다 빨리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기다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 박자 더 느리지만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못 기다려요, 여러분? 그 사람 왜 못 기다려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왜 못 기다려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왜 못 기다려요? 그 사람이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삭제, 누락, 투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7일의 기다림이 인간의 7일의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답고 황홀함의 기다림을 선택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록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지만 가장 느린 사람을 위하여서 배려하며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황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고 이를 증거하라 하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7일과 인간의 7일이 만나는 멋진 황홀한 하모니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못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한없이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신 그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나를 기다려 주신 부모님, 가족, 자녀들, 성장하지 않는 나를 이끌어주며 묵묵히 참아주며 기도해 주셨던 그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그 기다림과 배려가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의 배려를 기다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위한 배려, 그것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아프리카와 영적인 다리, 영혼의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다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다림과 나의 기다림이 만나는 멋진 하모니를 만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황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기다림을 이루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